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런 말 좀 들어보셨죠? 이 말이 정말 건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인 줄로 압니다. 저도 이렇게 아파와서 건강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다른 아무 것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즉 부귀영화를 다 갖고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이 건강 잃어버리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음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관심도 보여주고, 그렇지만 그 병이 오래 가면 주변에 있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심지어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소홀히 대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병에 걸린 사람은 정말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평도 원망도 생겨나요. 왜 내가 이렇게 병 걸려서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심하고 또 이제 좌절하게 되고, 어떤 삶에 대한 소망 이런 것도 잃어버리고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불치병으로 38년 동안 앓아 누웠습니다. 그 38년 동안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고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무슨 일이 생겨날까, 이런 신랄 같은 어떤 소망 가지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병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고 나을 소망이 38년 정도 되면 이제는 거의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원망하는,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 그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으면서 나를 넣어줄 자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일종의 이제 원망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나를 돌봐서 이렇게 해줄 그런 사람도 없는 형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버려져 있는 이런 존재와 같다. 이런 원망 섞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세상을 또 남들을 원망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한 인생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시고 고쳐 주셔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특히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표적이라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서에 행하신 기적들이 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표적은 영어로 보면 이제 sign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표적 sign은 그냥 쉽게 이렇게 가리켜 보여주는 것 혹은 지시하는 것,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문의 이 기적은 기적 자체보다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본래 가리켜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게 지시해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더 이 본문의 기록의 중요한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 할 때 그건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가 기록된 목적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그 능력 많으신 그런 분이 아니고, 단순히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 바로 이런 분이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 정말 주권적인 역사를 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참된 구원자 되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를 원하고, 바로 그래서 그 구원자를 가리켜 보여주는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이 표적이 가리켜 이렇게 보여주는 대로,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또 이런 분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예수로, 그 그리스도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이제 21장에 그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건 뭐예요? 그것을 읽는 자들이, 그걸 듣는 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이런 분이라고 믿어서 영생 얻도록 하기,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니,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분을 진짜로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체험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기록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표적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시는 구원자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세요. 이 3절에 보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아마 이렇게 둘러싸고 있겠죠. 행각 5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와서 거기에 누워 있거나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를 성경에 말하지 않지만 많은 수의 병자들이 지금
이 베데스다의 목가의 행각에서 이렇게 드러누워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신 걸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거기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딱 오늘 이 내용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고치신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는 많은 병자들 중에 한 병자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그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딱 택하여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병자들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그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딱 지목하고 그를 택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증가하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 중에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오셨으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오셨거든요. 이 병자를 예수님에게 선택하신 것은 그가 많은 병자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선택받을 만한 그에게 있는 특별한 무엇이, 가치 있는 무엇이, 선이나 의나 아름다운 무엇이 있음을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38년 정도 누워 있으면, 제가 참 병들어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살이 쫙 빠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제 몰골이 얼마나 흉측해지겠어요, 보기. 근데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몰골이 그냥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몰골이 흉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보면 그냥 흠칫 놀래가지고 보기 싫어서 눈을 싹 돌릴 아마 그런 몰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예수님이 그를 택하여 찾아오실 만한 그런 아무런 매력이나 선이나 의나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었던 그런 존재인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도 전혀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지나간다는 소리를 확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원을, 치유를 요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병자는 전혀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자기 병이 고침받을 이런 소망, 믿음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 행각에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청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또 1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특별한 죄를 범해서 그 죄 때문에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이 다 죄의 저주의 결과로 우리를 찾아왔지만, 그러나 특별히 어떤 사람의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로, 그다음 벌로 이게 병 들어서 고통하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하나님 치시는 병이 있다고 말해요. 이 사람은 지금 범죄해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요,
그의 병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 마땅히 막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병원 가서 돈 내고 치료받아도 좀 여러분 낫게 해주면 선생님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안 해요? 다 그러죠. 진료만 봐줘도 고맙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나오잖아요. 조금 친절하게 말해주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뭐 환자를 그냥 돈덩어리로만 보는지 그냥 아주 딱딱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의사들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딱 이렇게 병원 어포인트먼트를 이렇게 진료 약속을 잡으면 30분 간격으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30분은 환자인 나에게 할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설명도 하고 뭐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큰 병원 갈수록 유명한 병원 이게 만나기도 어렵거니와 한번 만나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자기 할 말만 착착착 하고 물어볼 말만 총 물어보고 가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해주면 얼마나 여러분 고맙겠어요.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근데 이게 완전히 치유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는커녕 나중에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안식일에게 자기 병을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고자질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죠. 그렇죠?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사실을 아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이렇게 고자질하고 이런 것도 사실 예수님이 다 아신 분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아신다고 이미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5장에 지금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 병자를 특별히 딱 택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게 바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주권적인 은혜로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그 38년 병자 저 같으면 돌아보지도 않을 그런 병자를 주님은 다 택하여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셔서 정말로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기록한 이유는 이 표적이 가르쳐 보여주는 대로 이 기적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몰라,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냈는데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그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자이시구나. 내게 무슨 선이나 의나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니고 그의 주권적인 은혜를 그 주권적인 은혜로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 되심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병을 고치는 능력의 주님 그거 드러내려면 거기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딱 고쳐요. 그런데 그 고칠 때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막 구하고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그래 간절히 매달리고 그래서 고쳐준 게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 다 향해서 오셔서 그를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이게 이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느냐. 말해 주권적 은혜로 이렇게 이런 병자의 일지라도 택하시고 그리고 찾아와
주시는 그런 구원의 주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똑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많이 하는데 예수님 또 구원자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어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신가?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내세울 만한 거, 의나 선이나 아름다움이나 공로가 될 만한 거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그냥 걷어차고 내버려야 될 눈도 주지 않을 그런 존재인 나, 그분이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시며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다, 그런 예수님이다,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바라보고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죄악과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걷어차고 떠나가려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 여러분이 나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여러분 그 자신이 그냥 선택하여 온 것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정하고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바로 이 예수님, 이 구원자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만나지 못했으면 이 시간 예수님을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면, 그런 성도님들 있다면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보고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 병자 병이 오랜 것을 보고 아시는 분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도 다 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그런 분으로 이 표적이 보여주고 있으니 이 표적이 보여준 대로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과 14절을 좀 건너뛰어서 8절 읽고 1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 오늘 이 표적이 이게 정말 주권적인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새로운 삶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리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옆에서나 또 직접 그 말을 듣는 당사자나 참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가 뭐 일어나 걸을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어나려고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거예요. 38년 동안이면. 그런데 일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죄 때문에 이런 심한 병이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가 병으로 인해서 이 질병을 얻고 이 질병으로 3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있음을 주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신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그냥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죄의 용서와 병의 치유도 얻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고 약속인 거죠. 그 자신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세요. 뭐 일어나 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이 말을 할 때 네 죄도 이 병의 원인이 됐든 네 죄도 내가 용서하는 거야. 그리고 네 병을 내가 고쳐서 일어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은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에게 주신 것이니 주님의 명령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면 주님께서 직접 주권적인 은혜로 그 명령이 이루어지겠다, 즉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표적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당장 용서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구원자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표적이 가르쳐 보여주는 예수님은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혀 있는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죄의 저주나 죄 그 자체에서도 여러분을 놓아주시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능력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 질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드러누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명령으로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이, 이 표적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권적으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주권적인 은혜의 구원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또 새롭게 오늘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믿음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로 16절 말씀 한번 2절 말씀 또 10절 읽고 건너뛰어 16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주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을, 그리고 특별히 복음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그리고 또 모든 그 희생 그 자체인 십자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그런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해요. 예수님이요. 안식일을 범하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범한다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시느냐 그럴 때 물론 성경이 말하는 말을 좇아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야 되고 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느냐 그럴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 범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요, 이 16절에 특별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즉 예수님을 살려둘 자가 아니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모의하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원인과 출발이 여기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서 박해를 받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참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자임에 틀림없지요. 그러나 38년 동안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치병 환자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오늘 당장 안 고치면 내일 죽을, 곧 죽을 그런 환자는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병이 생명의 경각간에 달린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날 고쳐도 되는 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것이 박해가 일어날 걸 뻔히 아시고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18년 동안 이렇게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굽어졌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를 치유하여 낫게 함으로 자유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그에게 절박한 것인지를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병자 아니어서 그냥 내일 고쳐도 되는데 하필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 병자를 어떻게 보면 기어이 고치시는 거예요. 뻔히 박해 당할까 아시면서도 기어이 고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병자를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기 때문에 그 영을 너무 불쌍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주님은 얼마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지, 그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가 십자가 지셔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적인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루 사이인데 정말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그를 고치신 겁니다. 그러니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를 기쁘게 감당하시는 그런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 너에게 주어서 그 누리게 하려고 나는 기쁨으로 기꺼이 십자가 진 자야. 또 내가 십자가 질 거야. 이때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니까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죄인에게, 병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의 저주를 친히 자기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아가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그냥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자기 몸에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칠 때 여러분, 그 병을 그냥 능력이 많아서 없어지게 떠나가게 그렇게 고치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주님이 그거 어떻게 고쳐요? 그에게 있는 걸 그가 친히 자기 몸에 짊어지심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가 너 죄 없어, 그냥 죄 없어져라, 뭐 이런 식이 아니고 그가 우리의 죄를 친히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감당하시되 그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때도 그렇게 고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기꺼이,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아니 자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시편 40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임하여 오실 때 그가 정말 기쁨으로 임하여 오시고 자기가 이제까지 드리는 모든 동물의 희생의 제사,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니 임시적이다. 그러나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기쁨으로 와서 그가 기쁨으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릴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덧입혀 주시되 십자가 희생을 그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함으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의 저주의 모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친히 자기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표적이 가르쳐 보여주는 이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만나는 그런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죄 때문에, 구체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인 은혜로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자가 이제는 그 병의 원인이었던 죄,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그 병자를 붙잡아온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 살아라 하는 그런 명령과 같은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권적인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예수님은 진정 참된 삶, 죄에서 자유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단순히 그냥 명령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표적이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권면도 바로 이 말씀 통해서 바로 예수님 이런 분이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면서 너희들 무거운 죄, 얽매기 쉬운 죄 다 벗어버려. 그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은 무엇 때문에 붙어 있습니까? 바라보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바르게 보고 알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이 표적, 이 사인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가리키는 것,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표적이 가리켜 보여주는 대로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낱낱이 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의 저주도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병에서 자유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책이 다 우리에게서 벗어났어요. 죄가 용서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죄로 끌어가고 범죄하게만, 그걸 죄의 권세라고 표현할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동안 붙들고 있던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자 되어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병자에게도 주님이 지금 38년 동안 그 병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병을 일으켰던 죄와 그가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그러면서 네가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또 똑같은 그런 죄 범하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징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그 죄에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붙들어 얽어매는 그런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죄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